자,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 말라기 말씀은요, 말라기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고, 이 구약과 앞으로 다가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과의 이 관계는 무려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다가 마태복음 1장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나타내는 거죠. 한번 우리 1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마지막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과 3절 처음 시작함과 또 끝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중간에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또 확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아멘. 예,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내가 선포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말할 때와 나중에 또 지킬 때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선포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자기가 마음에 품은 생각들, 그것을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신다는 그 얘기는 그 말씀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 보라, 아주 막 집중시켜줘. 보라, 지금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광로 불 같은 것이 이른다. 1절에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해놓고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1절에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죠? 자, 용광로, 거기에 온갖 잡동 쓰레기 다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죠. 나중에 결국에 뭡니까? 순수한 금이 남든지 은이 남든지, 이 용광로는 몇 수천 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 속에 모든 것을 그냥 집어넣어서 불살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이런 일을 겪는가 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교만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누굽니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악한 겁니다. 동일한 거죠.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생들은 지푸라기 같을 거예요.
지푸라기는 우리 가서 불로 찔러도 금방 타버립니다. 근데 큰 용광로 속에서 수천도가 넘는 그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를 던져 넣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루터기 남겨둡니다. 그루터기. 그 다음에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또 나올 수 있죠, 그죠? 지금 여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는요, 그루터기조차도 없어지게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이 말라기는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에 바벨론 이 제국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지죠, 그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은 회파되고 나라는 잃어버렸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완전히 끝장났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3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쳐가지고 포로를요 귀환시켜줍니다. 왜 해줍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옛날 그 바벨론 시대에 여러분 느헤미야 기억하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포로를 다시 귀환하는 데에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포로를 3번이나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바사 제국에 가서 있다가 1년 만에 돌아와서 그날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백성들이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서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도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말라기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3장 보면 뭐합니까, 그죠? 차라리 이 백성들이 성전에 안 왔으면 좋겠다. 누가 문을 좀 잠궈버라. 문을요. 왜? 이 백성들이 들어올 때는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들이 소들이 전부 뭡니까? 온전한 것이 없고 다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버려질 만한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걸요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으면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라,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이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결론이 뭡니까? 전부 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들 통해서 내가 완전히 이제 벌을 내리겠다, 책망을 하겠다, 그거죠.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생각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속에 그 범주 속에 들어갔던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베푸는데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런 반면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공의로운 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대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타락하고 생각이 어그러지고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뭡니까?
영혼이 박살났고 육신적인 질병이 있고 가난의 저주가 찾아왔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허무감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요, 이게 죄에 타락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결과를 지금 저주받은 그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대요.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날개, 치유하다, 보호하다, 인도하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타락하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른 그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오실 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곤고하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이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정돈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치유된다는 이 표현이 치료하는 광선을 날개로 표현하면서 그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죠, 자기 어깨에 둘로 매고 자기가 푸르르 그죠, 날개치면서 그를요 지켜주고, 또 춥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날개로 품어주고 남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넌 내 것이라, 내가 널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자신들을요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해라는 거 빛이죠, 빛. 이 빛이 공의로운 빛인데, 이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빛은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빛이라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백성들은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이 뭘 봅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뭡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을 70년 100년 살고 60년 떠나가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요 그들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삶을 우리도 옛날에 살아왔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살아갈 때 인생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요건 먹으면 안 돼. 요건 독이 든 거야. 요 길로 가면 빠질 거야. 구덩이야 있어. 이거는 가시덤불 같지만 돌짝밭 같지만 네가 좀 지나가. 그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분의 은혜의 날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그게 누구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주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 그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외양간은 어떻게 합니까? 소같이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딱 이게 문을 만들어 가지고 딱 잠궈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가,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도 소가 있었거든요. 한 번씩 있잖아요. 이놈의 소가 그 외양간 그걸 뛰쳐넘은 거예요. 특히 이제 송아지들은 더 재밌습니다. 막 푸죽푸죽 뛰면서, 그죠? 온 세상이 자기 거라. 자,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 인생에 빛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해도 안 되는 인생이라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 땅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갖고 회복되었어. 치유가, 영원히 치유가 된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이제는 살만한 인생이 되어서 삶의 목표가 생겨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확실히 이제 만들어져서 그 순간들이 뭐냐면요, 그 순간들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가지고 불쩍불쩍 되면서 난 이제 자유다, 난 이제 새 생명 얻었다, 난 이제 빛이다, 난 이제는 진짜 인생 살만한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춤추며 뛰노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예수 믿으면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를 확실하게 내가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내 왕이 되시고 난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통치하에 그분의 은혜의 날개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건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의심하고 불안초조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문제의 키가 있습니다. 해답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점점 내 생각 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생명의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내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3절, 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다. 4절,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참,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 이거요.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우리 4장에 보니까 엄청난 그런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저주받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인생에게는 의로운 태양, 해가 떠올라서 그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를 받아서 이 송아지가 바깥에 뛰어나서 불쩍불쩍 되면서 난 자유 얻었네, 난 생명 얻었네, 난 기쁨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정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걸 꼭 기억해라.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자꾸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내 인생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또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왜 죄를 범합니까? 다시 우리가 또 엉뚱한 길 왜 갑니까?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요 끊임없이 기억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딱 주의 생명의 말씀이 기억나면요 아차 하고 뒤로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하니까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생생하게 여러분 기억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린 제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예.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가지고 아버지와 이 자녀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무려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한을 보내시죠. 그 요한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들, 그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죠?
그 회개라는 것,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너희들 마음을 돌이키라. 예,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요 회개하라.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신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인생이 곤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가 어둠 속에 헤매고 살아왔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 믿기 귀찮아가서 사탄이 계속 꼬시니까 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시 사탄이 옛날에 넣어준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육신은 한 번 그 아들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몇 대가 지날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하나가 돼 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엉뚱한 생각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아담이 딱 일어섰다 그죠? 그럼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굳이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벽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오셨는데 그 영은 뭐냐면 그 영은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제일 우리 교회 꼬맹이 누구? 자, 환희가 금방 태어났다. 근데 얘가 뭐 합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배고플 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뭐 빨간 신호등이 뭐고 파란 신호등이 뭔지 알겠습니까? 1, 2, 3, 4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요. 그게 영의 상태예요. 예? 분명히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상태는 처음 상태는 영이요. 영적인 상태가 영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먹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다 네 건데 뭐든지 해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지지야. 근데 아담은요 그걸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을 가르치고 네 인생의 목적은 뭐냐, 앞으로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네가 왜 돈을 벌여야 될 것인가,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듣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잘 성장해서 이제 청년의 때가 되면 제법 이제 컸잖아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아,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 자기가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까지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담은요 그 상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여러분 바뀌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얼마든지 나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바뀔 수 있는 이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다. 하나님 내 계획은 이렇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것을 하고 싶다. 나는 너를 이 땅에 왜 보내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여러분 섭취하고 받아들이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다. 내 아들답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사단에게 가서 복 주십시오, 나한테 신발 주십시오, 나 밥 주십시오,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사단에게 계속 빌고는 그런 존재라면 그 얘기 뭡니까? 이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평소의 삶은, 내 생각과 마음은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 따라가고, 사탄이 좋다는 그거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지나가면 그게 하나님 아들이겠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지금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뭘요? 성경을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모르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잊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요 반드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요 날마다 또 참 간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